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이 시간 은혜를 받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시고 제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장들이 축복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들의 축복 선포를,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역사해 주시겠다는 의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축복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을 할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축복을 해야 될 부분들,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또 입술의 말로 축복을 선포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켜주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받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입술로 선포하고,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기도와 입술의 선포를 들어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25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주시기를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의미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얼굴을 외면하시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늘 기도드리시고 제사장들이, 그리고 입술의 말로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아내를 주심도 은혜고, 남편을 주심도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심도 은혜고, 그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또 입술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분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두 부분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시고, 또 입술로 복을 선포한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러한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를 했어요.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평강을 위해서 평강 주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 얼굴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얼굴을 비춰주시사 들어주시사 하나님 얼굴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향하여 얼굴을 들어주시사 비춰주시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평강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그런 의미로 입술로 선포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27절 말씀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생애를 사실 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다닐 때에 어느 가정이든지 들어가서 그 가정에 평안하기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라, 빌라. 그 가정에서 평안을 받을 수 있으면은 평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은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 누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인사하기에 힘쓰고,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평안을 빌어주기에 힘썼어요. 이제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지금은 신약시대잖아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이제 영적인 제사장이 돼요. 다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영혼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수가 있고, 또 축복 선포를 할 수가 있어요. 입술로 우리가 선포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 모든 성도는 영적인 제사장들이에요. 영적인 제사장. 다 주님을 모시고 이제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들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믿고 모시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저희들 안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내주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축복권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또 입술의 말을 통해서 복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우리들도 가족 식구들과 하나님의 권속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들도 이제 중보기도 하고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입술로 우리가 복을 우리가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기에 힘쓰고, 힘써서 축복하기에 힘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선포하기에 힘쓰는 삶을 우리가 힘써서 살아야 돼. 마태복음 21장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우리 보십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무화과나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우리 주님이 입술로 선포하신 대로 곧바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시들시들해지고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우리들 보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그때 당시에 제자들 보고 하신 말씀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활용하라는 말씀이에요. 예?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다 믿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활용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우리들도 선포할 수 있다.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화과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예? 엄청난 일도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원리를. 영적인 원리가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을 주셔가지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도록 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입술의 말로 축복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의 입술의 말로 축복하는 그 축복을 내가 들어응답해 주겠다. 내가 역사를 해주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원리를 주신 거예요. 그 원리를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역자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기도를 하도록 하시고, 예? 그렇게 예? 영적인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기도를 하도록 하셨어요. 기도를 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예? 영적인 원리가. 성도들이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제사장인 우리들이 이 축복을 빌을 때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들이 입술을 열어서 축복을 선포할 때 우리들이 명령기도 선포기도 한 우리들이 하는 선포를 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를 해 주시겠다고, 예? 약속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열심히 축복을 해야 돼요. 우리들이 열심히 축복을 해야 돼요.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축복하고, 예? 우리가 교우들을 위해서 열심히 축복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축복을 빌고 중보기도 하고 영적 전투해주고, 그리고 축복 선포하고, 우리가 선포기도 명령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쓰시는 거예요. 동역자로 쓰시는 거예요.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들을 쓰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받으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우리들을 써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써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일에 동참을 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동참을 시키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가 믿음을 활용해서 우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받았어요. 다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받아서 큰 믿음을 받은 사람이 있고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그러나 그 받은 믿음을 활용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보겠어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40절부터 43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40절부터) 43절 말씀까지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4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성도들아 이렇게 하시는 말씀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성도들아 너희들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희들이 믿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것을 보리라. 너희가 믿으면 여호와 라파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리라, 체험하리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믿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심을 체험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우리 주님이 선포 기도하심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부활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이 한층 커졌겠죠. 오빠가 살아났으니 믿음이 커졌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어요. 모든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하나님의 역사해 주심을 봤잖아요.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믿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날 때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동네마다 막 사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적과 기사를 막 베풀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막 그 동네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막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들의 교회가,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오후 시간에 2부로 계속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